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다같이 교동문 80번 교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진리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7장 찬송하시는데 윤시현 집사님 대표를 해주십니다. 187장입니다. 모시고 영원히 살
만상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오랜 장마와 무더운 날씨로 지쳐있는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으니 이 또한 큰 기쁨이요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곳에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아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러 온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은 알 수 없지만 세상 일로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우리의 불안한 손을 잡아주시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에게 주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으며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며 내 모든 소망과 희망을 주님께 둘 때 내 영혼의 가장 평온함을 깨닫는 이 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승리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과 환경과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킬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한여름 더위에 지친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 실로온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가도록 합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려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 충만 받은 자. 성령 충만 받은 자. 그러니까 성령 충만 하는 말들은 우리가 자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은 당연히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 것이며 또한 성령 충만한 상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로니아의 왕이에요. 우리 세계사 시간이나 이때 세계적인 역사를 공부를 할 때 바벨로니우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딴 곳으로 옮겨버리고
또 내지는 그 중에 똑똑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지식인들, 어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몽땅 데리고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고 가요. 결국은 유대인 말살 정책을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역사적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 또 우리가 가까이에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를 통한 유대인 학살 이런 것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그 외에도 또 북소련에서도 그러한 유대인 학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세계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민족들에 대한 공격,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하게 되면 어둠의 세력들이 선한 세력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장악을 하기 위해서는 빛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서 내쫓아야지만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당신이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을 호락호락하게 사탄 마귀에게 넘겨주시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그 이유,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성령을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리들 마음속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 다니엘서는 그로부터 한 50년, 60년 후 정도에 쓰여진 다니엘, 포로로 잡혀간 청년으로서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러한 일들을 기록해 놓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이름들을 다 바꿔버리죠.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다니엘. 엘자가 들어가면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재판자이시다,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이제는 아람어로 바꿔버려요. 바벨로니아 언어인 그 아람어로 바꿔버려요. 벨드사살. 이 벨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최고의 신이 마르둑이야. 빨리 읽으면 말뚝이야. 말뚝. 이 마르둑이 그의 삶을 보호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벨드사살. 그러니까 언어까지도 말살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이제 며칠 있으면 8.15 광복절입니다. 그 인이들이 이제는 너무 친일파들이 뭐 득세를 해서 그런지 그 인이들이 자꾸만 약해지고 쇠약해져 가는데 참 이래야 되는 건지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놓고 꿈을 꾸고 기도를 해나가야 할까?
또다시 분열되어지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 또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8.15 광복절 또 8.15 종보수립, 여은영 선생과 김구 선생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기독교인으로서 한 나라의, 우리나라의 독립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나라, 그 하나 되어지는 나라를 또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갖춘 나라, 더 이상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고 외세의 식민지가 되어지지 않는 진정한 힘을 갖춘 나라를 향한 기도. 그런 의인들이 많아야 할진데, 그런 의인들이 오히려 총에 맞아 죽게 되어지고, 그런 의인들이 점점점 힘을 약해져가는 그러한 모습. 그 결과물은 뭐예요? 분열이에요. 결국 남북한이 분열되어진 모습으로 지금 지내잖아요. 남북한이 분열되어진 이러한 모습이 이미 강하겠습니까? 하나 되어진, 통일되어진 모습이 강하겠어요. 저희 어려서도 박정희 대통령은 끊임없이 어떤 1~2시간, 4~5시간 이런 시간에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까지도 부르게 만들고 그랬는데, 그렇게 부르게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오히려 그 노래조차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조차도 참 무색해져 버린, 힘을 잃어버린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요. 오늘도 북한에서는 쓰레기 풍선을 250여 개나 띄웠다고 합니다. 경기 북부 지방에는 한 10개 정도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그 속에 과연 생화학 무기가 들어있다고 한다. 그게 무슨 이미지겠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그게 무슨 메시지겠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너네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화학 무기까지도 그 봉투 안에 넣어서 띄워보낼 수 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 봐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35,000불 정도 돼요. 중국이 12,000불이 넘어가요. 러시아가 또 그 정도 돼요. 12,000불 정도 돼요. 북한은 제가 알기로는 1,000불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백 불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북한만 그렇게 못 사는 모습이 되어질까? 그것을 품어야 할 사람들이 누굴까? 북한이라는 사람들을 품어야 할 사람들이 누굴까?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품는다면 그렇게 못 살게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자기네들하고 비슷하게 좀 쫓아오게는 만들어주겠지. 적어도 6,000불, 반 이상으로 6,000불, 7,000불 정도까지는 살게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 사람들도 북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야. 북한이 잘 사는 것 바라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형제 국가라고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같은 말을 쓰고 있고 같은 피를 나는 형제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리고 같은 민족이에요. 한민족이에요. 통일의 중요성, 저는 우리가 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빨갱이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을 품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 그만큼 빨리 전파되어질 수가 있고 그들의 김일성 우상화와 김씨 가문의 그 우상화는 속히 깨어질 거예요.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 북한 곳곳에 세워진 동상들이 다 허물어질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여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직 너는 능히 하리라.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런 표현을 서슴지 않고 했을까요? 그만큼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첫째는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도 밝히지를 않고 내 꿈을 꾼 것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다 말하라. 모든 술객들과 박수 무당들 그 바벨론에 있는 그 많은 그 자들을 불러다가 그것을 하라고 해요. 근데 그 꿈의 내용을 말하면 우리가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까지도 너희들이 밝혀봐라. 너네들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해봐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죽여라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도 그 지혜자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꿈을 해석을 해줘요. 그 꿈의 해석은 결국은 바벨로니아가 멸망하고 나중에는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나라가 이 고대근동을 다 통치를 할 것이다. 이러한 계시를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높이고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는, 다니엘에게 꿇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도 또 금방 까먹고 금방 잃어버리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 금신상에게 아침 저녁으로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모두 풀무불에 던져버려라 라고 해서 또 바벨론에 있는 자들이 또 유대인들을 또 학살하기 위한 그런 모략을 또 모함을 꾸미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그 풀무불 속에서 전혀 뜻하지도 않고 분명히 세 명이 들어갔는데 넷이서 움직이는 모습, 하나님의 그 천사가 같이 했던 그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은 보게 되어져요. 이렇게 큰 기적을 체험을 한 느부갓네살 왕,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저 사람들은 알까? 그리고 내가 물리적으로 저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저들은 어떤 영적인 큰 세력에 의해서 죽지 않고 저렇게 기적같이 살아남는 모습들을 보이더라.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거룩한 신들의 영. 그것이 결국은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성령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태어나는 모습과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았을 때에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해서 성령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이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아니 잠깐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주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죄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죄악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죄악이 무엇인지조차도 잘 모르고 살았어. 그게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살았어. 그냥 양심에 조금 가책만 느끼면서 그냥 살았을 뿐인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이 성령이 차츰차츰 내 안에 들어와서 채워지기 시작을 하면 나는 죄를 인식을 하게 돼요. 죄를 알게 돼요.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러면서 이제는 그 죄악을 멀리할 수도 있고 그 죄악을 털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성령은 지금 다니엘에 있는 그런 성령, 다니엘에게 있는 이 성령과 마찬가지예요. 사실 중세 시대에 로마 가톨릭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성령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깊숙하게 이렇게 일반 성도들에게 주어지지를 못했어. 왜 그러겠어요? 성경이 안 주어졌어. 이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안 주어졌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진 거잖아요. 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차츰차츰 그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인데 그것을 못 읽겠어.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됐어. 제사장들과 그 성전에 가까이 했던 레위인들 또 왕과 귀족들 이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선지자들이야.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선지자들이고 그분들만이 성령을 받은 상태.
지금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과 세 친구 이렇게 지혜자들은 성경들이 이 필사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필사본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인쇄술이 발달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손으로 이 필사를 한 거예요. 보고서 그대로 베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파피루스 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양 가죽 같은 데다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들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아주 고이 간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예요? 이스라엘 왕 같은 경우에도 그 말씀들을 한동안은 그 왕국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에 빠져버린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그 성전을 개보수를 하다가 보니까 그 속에서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막 이제 학사들이 읽고 이러면서 다시 회개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멀리했던가 이런 내용들도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한정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되어진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택되어진 민족이지만 그 선택되어진 민족 가운데에서도 몇 안 되는 분들에 의해서 성경이 읽혀졌고 그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모습들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갔단 말이에요. 로마 가톨릭에서도 성경을 안 주죠. 일반 성도들에게 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제들만 신부님들만 성경을 읽고 이러면서 이제 성도들은 그냥 말로 이렇게 가르치고 이랬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곡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교묘히 이렇게 교리에 의해서 올가매리고 그들에게 겁을 주고 불안감을 오히려 막 일으키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는 영적으로 이렇게 올가매는 이러한 잘못들을 범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만인 제사장이다. 우리 사제